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러면서 누군가 앞서서 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노래하였고 또 이걸 찬송으로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지으셨는지 뭐 관계없이 예스 하면서 그 동질감으로 하나님 옆에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제 58년 동안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생신 때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본질적인 기쁨 안고, 이 기쁨은 누가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이럴 때 평안하고 저럴 때는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주셔도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이제 정암 강좌 때 카슨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총무니까 좀 일을 돌아보느라고 좀 집중해서 못 듣고 밖에서 이제 스크린 통해서만 보고 또 잠깐 듣고 이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인식되어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냥 믿어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자꾸만 보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변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로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이제 어떤 짧은 멘트이시긴 한데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임도 그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왜 믿질 않으세요?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러이러하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직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 때 마음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그냥 종교적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관계된 것이지. 그런데 이제 정암강좌 마치고 그 다음날 아버지 산소에, 춘천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데 점체로 말을 잘 길게 안 하는 큰형 목사 형이 저한테 옆에 있으면서 정말 이번에 칼슨 목사님 같은 강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와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강의하는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 1시간여 넘게,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형이 앉아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이시고 세상은 무다. 그 무슨 선문선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성경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큰형 대단하구나. 야, 참 이런 형을 나의 형으로 두고, 이런 신앙의 형을 나의 친형으로 두고 있음이, 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떨어졌어 라든지, 그냥 무슨 복이 너무 굴러 떨어졌어 라든지, 뭐 이번에 해서 뭐 내 아들이 뭐 어디에 붙었어 라든지, 아니면 뭘 뭐 맞췄어, 야, 뭐 이번에 저 진단을 받았는데 병이 하나도 없대. 뭐 나이는 60 몇 세지만 신체 나이는 45세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곧 무다. 무일 만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의 근원으로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중간에 형이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혹시 내 말이 좀 지겹냐? 이렇게. 그래서 형, 아니야. 형 어디서도 못 들어본 말이야 이거. 이런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는데, 나는 형이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책을 썼으면 좋겠어. 이제 형을 이제 구리 휴게소에서 이제 저 죽전 쪽으로 가야 되니까 휴게소에서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너희 형은 뭘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했냐 너한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귀한 말을 했어요, 형이. 그래서 제가 형한테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누구 보고 책을 쓰라고 이렇게 잘 한 적도 없고, 형이기 때문에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신앙의 본질적 기쁨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갖게 되면 뭐가 다 망가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뭐 망가져도. 저희 큰형 같은 경우는 개척한 지 한 2, 3년 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죽전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한참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가 이제 초창기에 교회에 함께 했던 분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0명도 못 모인 채로, 처음부터 그랬다면 뭐 이렇게 견딜 수 있겠지만 쭉 발전해 나가다가 그 누군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참 제가 저희 형을 봤을 때는 하나님 옆에 뭐 저 이상으로 FM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데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바람에 나갈 때 꼭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이게 나가죠. 그래서 한 10명도 안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동생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형 괜찮아? 그랬더니 수년 전에, 그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큰형이 저보다 5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목사로서 신앙의 본질적 기쁨 안에 있는 형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모습보다 정말 어떤 좌절스러운, 인간으로 보면 정말 무엇이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상하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할 수 있는 그 신앙,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년이 지났는데 또 형이 옆에서 하는 말이 무에서의 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유가 된다는 것, 그것이 참 비잉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멜로디는 없었지만 형의 그 고조된 기쁨의 목소리,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이렇게 저한테 했어요. 하우 막 이렇게 영어로 치면 막 하우 원더풀 막 이렇게 막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중에 물어보신 거죠. 너 형이 아까 뭘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했냐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만큼. 그래서 이거 본질적 기쁨을 공유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가 여호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찬양하라, 프레이즈, 여호와를,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기승전결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매우 식상해 보입니다. 이 148편이 매우 식상하게 데려갈 수 있는 가사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무슨 깊은 은혜를 받겠는가? 그런데 찬양하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은 결코 상투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이 찬양이 왜 상투적인 것일 수 없느냐? 왜 찬양하라 14절에 그분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란 누구냐? 성도의 정의가 14절에 나오는데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near to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를 위해서 그 백성의 뿔을, 그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 뿔은 무엇입니까? 권세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인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나 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뿔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신적인 승리, 그 구원의 뿔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였느냐? 그것은 홍해를 가른 그 장면을 본 것일 수도 있고, 광야 40년간 약 14,000 몇백일을 매일같이 보여주신 그 이적 뒤에 가나안 땅의 진임에 관계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건데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귀환이 선언되어졌을 때 우리 시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8.15 해방이 꿈꾸는 것 같았을 것처럼 우리 이전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래서 무엇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 구원의 뿔을 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노래는 결코 상투적인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도 할렐루야를 좀채로 잘 못하는 이유가 그냥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정말 할렐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이 할렐루야지만, 잘 살피면 매일이 할렐루야지만,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참 할렐루야요 기적이지만, 누군가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을 단축해서 그렇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가 이렇게 수분을 끌어올려서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포도를 따서 저장해가지고 효소가 돼서 그것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실상 보면 기적과 같은 것이다. 우리 서 선생님 오셨는데 이제 감을 우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까치가 쪼아 먹은 감이 제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는데, 참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그 감나무, 딱딱한 그 감나무 끝에 이게 어떤 술이 나가지고 그 꽃이 열려가지고 감이 이렇게 맺혀져가지고서 가을에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기적이지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포도 줄기 끝에 그렇게 달콤한 것이 달려있게 된다는 것, 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의 뿔을 드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한 이만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한 눈으로 보니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그것들의 존재 방식이 신적 이끄심에 의해 되어지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어떤 무에서의 유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이 침범되지 않는 질서 가운데서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아주 높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여 하늘의 세계로부터 찬양하시오, 찬양하라 천상의 존재들이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천상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구원의 뿔을 드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 우리 지상에도 찬양할 거니 천상에도 찬양하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천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기에서로부터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들이여 사자여 찬양하며 그분의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천상에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뿔을 이미 드셨기 때문이고 드신 것을 체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천사를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군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12영이 더 된다. 우리 제자들이 막아설 때에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영은 로마의 편제로 치면 적어도 4,800명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수가 적어도 4,8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수한 수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입니다. 포위되었을 때 알라스 그랬습니다. 아뿔사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진실을, 팩트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환이 보았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뒤로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계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영계를. 저도 분명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말씀하셨던 1996년도에 그 체험. 어제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제 아드님과 관계되어져서 아드님이 오시면 좀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이 되신 권사님이 강남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이쪽 근처에 살고 계신데 오시게 되면 좀 잘 돌아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 옆에 같이 4월 달부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 아주 불자이신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네, 아주 불자이셨는데 막 절도 짓고 그러셨대요. 근데 4월부터 예수님을 새로 믿으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분을 설명하실 때 한 70에서 70, 한 중반 정도 이렇게 한 70 정도 저는 이제 뵀을 때 그랬는데 소개하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시다. 불자로서. 그래서 제가 진짜 불자셨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광화문에 그 시위를 이끌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분대로의 그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급하는 누구를 끌어내자 이런 표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니 가급적이면 그분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제가 그 누구에 대해서 96년에 이렇게 언급했을 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너는 내게 맡긴 종들을 잘 돌아봐라. 양들을 잘 돌아봐라. 그것이 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씀도 없고 이랬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의로움 때문에 무엇인가 누구를 평가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이런다든지 얼굴 표정도 보통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좋으면 참 이런 분입니다 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입을 막으신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걸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 누구에게 특정 인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만큼이나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입에서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라면 그 누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래서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뭐가 들리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거는 마귀의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그 누구를 평가할 때 긍휼히 여김이 없다면 긍휼히 여김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군대 모든 그분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분의 군대요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명을 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 군대들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미스테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와 구별된 존재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24장로 그 장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천사인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영적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 세계가 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상의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천상의 천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별 이상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방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잡신들이 다 있고 그 상하의 신이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의 존재에 있는 어떤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섬김의 존재인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3000년 뒤에 거의 3000년 뒤에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듯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여 그 어떤 존재들이여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만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적어도 4800명 이상 되는 천사 한 명이 일시에 몇 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람 군대 18만 명을 하룻밤의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8만 명을 하룻밤의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 갔는데
단수가 갔는데, 그런 권세를 지닌 천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고 지금 시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았던, 지금 시편 기자는 위를 보는 것이죠. 가장 위 천상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 보좌, 영적 존재,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빛을 내는 별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것 역시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늘 위의 물과 물을 둘로 나누셨죠. 이 아래의 물로 둘로 나누셨는데,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보면 천상의 제일 하단부가 뭐냐? 이게 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물이 있으니까 이 천상의 제일 하단부로서의 그 물들이 어떻게 하라?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과 그 천상의 어떤 그것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아닙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원구체들을 보니 그 둥실 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백성의 뿔을 드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 그래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가능하게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팩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뿔, 자기 백성의 뿔을 드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또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뭘 그렇게, 뭐 그게 어땠는데, 원래부터 있었었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5절 말씀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분이 명하셨고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찬양의 근거가 뭐냐? 창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컴퓨터와 오디오, 워크맨과 TV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보물단지는 아니고 여간에 이 안에 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 큰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잠깐 이렇게 흘낏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이 아이폰의 등장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을 신이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류사에 있어서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긴 했겠지만, 십계명이 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주신 것만큼이나 이 아이폰을 준 것이, 만든 것이 획기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잡스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잡스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신으로 모시는 그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아이폰을 만들었는데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면 해와 달과 별,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무에서부터 존재함을 입은 유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임에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이 부족하셔서 자꾸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그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니 이미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데 뭘 자꾸만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마땅히 받으실 바지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으면 낳아주셨지 뭘 그게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나를 낳았으면 뭐 그냥 낳은 거지 뭐 그렇게 부모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하신 거지 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찬양하지 않고자 하는 입술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놀라워합니다. 무엇을 놀라워합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세우시고, 무엇을? 해와 달과 별들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그것이 요동하지 않도록 에스터블리시드 하셨다.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뒤가 더 빛나는 표현입니다. 저가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사라지지 않을 결정을 내리셨다. 참 3000년 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이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얼마나 하는가. 저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이렇게 지는 것, 달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변함없이 돌게 되는 것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질서에 요동치 않음을 놀라워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해와 달 이런 것들이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빗하고 있는가, 이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패스어웨이 하지 않는, 우리가 사람 죽으면 패스어웨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뭐가 지나가셨다는 아닌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건 패스어웨이는 리턴 그것도 아니고 좀 백한 것도 아니고 여간에 패스어웨이, 그냥 지나가 버린 그것이 아니고 배치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불가침의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실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그냥 늘상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름이 왔구나, 또 가을이 오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 그것이 변함없이 365일로 이루어진다는 것,
무슨 컴퓨터로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그 뒤에다가 무슨 추진력을 달아놓아서 뭐 이렇게 로켓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놓아가지고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따만한 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따만한 게 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따만한 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이따만한 것이, 구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원거리를 도는데 365일 만에 딱 도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명하신 것이냐? 하나님 백성의 뿔을 드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가스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가스실 안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 가스로 죽어가던 사람이 거기다가 벽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스실에 독일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이 존재론적인 고백이요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에게 구원의 뿔을 보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심으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실 것이냐? 자기를 친근히 하는 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분투하는 그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그 뿔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실 것이다. 새털과 같이 가벼워 보이지만 태풍 하나의 구름에, 우리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의 구름에 도대체 구름은 얼마나 무게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 그 허리케인의 구름에 무게가 4천만 마리의 코끼리 무게래요. 4천만 마리 코끼리 무게. 코끼리 무게로 하는 것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코끼리를 합쳐도 4천만 마리가 못 될 거래요. 그런데 그 4천만 마리 코끼리 무게의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둥실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적도에 있는 물을 푸셔서 옮기셔가지고 어디다가 쏟으시는 겁니까? 북반구에 쏟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기도 전인 3,000년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천체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양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이상한 징조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일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3,000년 전의 성도가 오늘 우리와 동일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가 4,000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의 고조선 시대인데,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사람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논할 때 그 시대적 간극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인과 아벨, 그 뒤에 노아, 그들은 훨씬 전의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방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내신 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귀신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려고 귀신들이 막 뭐 이렇게, 그래서 2배를 줘도, 이삿짐에 2배를 줘도 사람들이 많이 그날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판에 여전히 풍수가 뭐 그 대통령은 뭐 묘를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니, 뭐 맥이 어떠니 기가 어떠니, 이런 판에, 이런 현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떠함을 안 것입니다. 그 깊은 인식이, 오늘 그 본질적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건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늙음과 죽음과 병듦, 그거 별거 아니다. 어제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손에 그냥 이렇게, 눈이 이제 점점 안 보이니까 손에 뭐 이렇게 검버섯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막 그냥 손등에 막 검버섯이, 그래서 이거 검버섯, 야, 이렇게 때 이 안에도 막 검버섯이. 그래서 야, 이게 죽어가는구나.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근데 뭐 그게 슬픕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어제 오셨던 같이 오셨던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 빨리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래서 제가 김용수 강로사님 32살 때 돌아가신 것을, 시카고에서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32살에 전도 양양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김영수 강론사님 왜 먼저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그 부인은 왜 또 돌아오셔서 남북교회를 섬기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는가, 왜 그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를 잃은,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둘 다 있었던 그 인영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도 참 마음에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떠남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논할 때 뭐 100세를 살면 충분히 살았네 아니네 이렇게 하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사실 그것이 어떤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 지위, 재물 남겨놓고 순교의 길을 갔다. 오히려 순교의 길을 갔다.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받고 가파도기아 같은데 피난을 가서 거기서 평생을 마치는 이들도 있었다. 왜? 천국을 확신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영이라고 하는 딸도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았지만, 내가 슬퍼하면 엄마가 더욱 슬퍼할까 봐 마치 아빠의 죽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다. 나중에 다 커서
얼마나 빛나는 크리스찬 딸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그것이 전국 백성에 빼앗기지 않은 평안이죠.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로 그 딸은 누가 길렀습니까? 왜?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하시던 불자시니까. 불어서 이모가 기르셨고 저희 교회도 조금씩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때 제가 만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요, 그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교회 다니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이 같은 사실을 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지로 인해서 순진에 빠짐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3000년 전에 그 누가 무엇을 믿었다면 그 순진해가지고 아직 뭐 이렇게 과학도 뭐 발견되지 않고 뭐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었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미 이러한 인식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신앙이나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나 그냥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냥 믿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카슨 교수님이 언급하시듯이 걸리어블 그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기 쉬운,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기 쉬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하늘로 향하여 있던 그 시선을 아래로 땅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들, 곧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합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하나도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없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 목적을 지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합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나비는, 호랑나비는 그 어떤 호랑나비가 먹어야 되는 그게 없으면 호랑나비가 전멸한답니다. 그 풀이 없어지게 되면 그 풀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뻐꾸기는 뭐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까? 네, 오목눈이 새 둥지에만 알을 낳습니다. 다른 무슨 까치집에 놓는다든지 무슨 뭐 제비집에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오목눈이 그 새 둥지에만 놓습니다. 만약에 오목눈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뻐꾸기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패치 못할 명을 받았는데 오목눈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뻐꾸기가 그 둥지 들어가지고 아직 눈도 못 떴는데 털도 하나도 안 나가지고 완전히 그 통닭 상태로 그 털 뽑힌 그 상태로 눈도 아직 안 떠가지고 있는데 이 뒷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목눈이 알을 전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둥지로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오목눈이는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놈을 먹여 살려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끝장나면 끝장날 수 있는 겁니다. 합 목적성을 지녔다는 것, 광풍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8절 하반절이죠.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비교될 수 없는 홀로 높으신 이름이시기 때문이다. 13절 말씀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이 홀로 유일하게 높으시기 때문이다.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르기를 노래하는, 부르기를 소망하는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경건했던 이들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존재들이며 천하의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천국으로서의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친근히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이 시편 148편을 지어내실 수 있는 새 노래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뿔로 인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실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나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도 가고자 합니다. 분투하여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여 존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흔들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진들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로부터 증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언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부르신 저희의 백성들과 이후의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심판의 날, 그 상주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어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사는 이들이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과 동일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